인생이 무엇일까요? 네, 인생. 학생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공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청춘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환자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건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인생은 문제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 먹고 산다는 것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안 먹고 죽는다 하는 것은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사람은 3번 밥을 먹을까? 하루에 3번씩 문제가 찾아온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1년에 시험을 4번 치릅니다. 학창시절만 그런 게 아니죠. 졸업 후에는 이제 취직시험, 또 취직 후에는 또 진급시험,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죠. 그리고 시험은 항상 어렵습니다.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슬픈 비극적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불행히도 이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시험이요, 삶은 문제입니다. 시험의 연속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농담이지만 저희 시골 동네 어릴 적 친구 중에 이인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막 놀려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제 놀려댔던 그런 인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집에 가면 친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이름이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집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집만 그럴까요? 모든 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한 교회 역시 끝없는 문제, 끝없는 시험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 보면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만나고 3개월에 한 번 큰 시험을 만나고 3년에 한 번은 초대형 시험을 만나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 어리석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생각이 짧아요. 잘하고 싶지만 실수가 많아요. 거기에 악한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배가 고파 으르렁 숲속을 배회하는 이 숫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아예 잡아먹으려고
악한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주 흔들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며 대치하는데, 그때 당시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특히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아람 하나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런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으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그 피해 결과를 보세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지금은 더 그렇죠. 그때보다 무기가 더 발달하고 폭탄이 더 발달하고. 네.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으니 문제가 한꺼번에 덩어리로 몰려온 거죠. 문제 하나도 힘든데 문제가 덩어리로 몰려온 거예요. 병도 하나의 병이면 이겨내기가 쉬워요. 근데 병이 합병증으로 올 때, 여기저기서 온몸에 합병증으로 터질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덮쳐올 때 정말 힘든 거죠.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여기 왕에게 보냅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는 가서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네, 무슨 말이에요? 떠들지 말고, 들레지 말고, 울고불고 떠들지 말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야단법석 떨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 잠잠히 너의 하나님, 너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잠잠히 있어야, 그 말이에요.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잠잠히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인데,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 쫓는 자가 너희보다 빠르리니. 아무리 도망간다고 도망쳐지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흔히 도피 수단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잔다거나, 마구 먹어댄다거나, 이게 다 도피 수단이에요. 심지어 술을 막 마신다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거나, 전화기 다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도피수단이죠, 도피수단. 그렇게 도망가면 너희를 쫓아가는 자가 더 빨리 쫓아가서 너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수록
시험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잠잠히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저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과 또 여기 아하스 왕, 그들의 왕까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갈대숲에 바람이 불면, 네?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바위덩어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바위덩어리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와도 끄떡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대예요. 연약한 갈대. 산들바람만 불어도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 근데 갈대 숲에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 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갈대처럼 다 흔들려요. 네.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잘 흔들릴까요? 네? 아, 남자? 여자? 네. 흔들리는 갈대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랬잖아요. 네? 흔드는 바람이여 그대 이름은 남자로다 그랬잖아요. 네? 흔들려요. 흔들고 흔들리고 흔들고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가 아닌가? 복음성가인가? 네. 흔들려요. 우리는 다 흔들려요. 네. 항상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줄이면 뭐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서리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이면 굳게 믿어야 돼요. 흔들리는 갈대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바위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흔들어 봐요. 단숨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와서 흔들어 봐요. 살짝 흔들어서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부터 인정사정 안 보고 달려와서 우리를 쓰러뜨려요. 끊임없이 흔들어 봐요.
우리 어려서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엄마 아빠가 바로 벤치 들고 빼버려요? 옛날에 치과가 어디 있어요? 벤치로 뽑죠. 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흔들리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흔들어. 혀로 밀어서 흔들고 손으로 흔들고 자꾸 흔들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쑥 빠져요. 네, 그렇게 우리 다 이빨을 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를 다 그렇게 뺐어요. 맞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이빨을 흔드는 사람은 없지요. 조금 흔들리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뽑힐 때까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어요. 네. 베드로의 경우 마귀가 오늘 밤에 너를 청구하리니 너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네? 너를 흔들어서 가지고 논대요. 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주님의 은혜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처럼 그날 밤에 심하게 흔들렸죠. 밀가부르듯 마귀가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그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꺾이요 하고 울으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자꾸 흔들어댑니다. 뿌리가 내리려 하면 흔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 하면 흔들고, 응답 받으려 하면 흔들고, 은혜 받으려 하면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러.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될 때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을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에 무려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1,600년에 걸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2세기, 3세기, 4세기경, 아니 AD 2세기, 3세기, 4세기경에 삼국시대가 세워져요. 지금부터 1800년, 1700년 전에.
근데 그것보다도 3,500년 전이면 도대체 이게 언제예요? 거주봉이 말달리던 시절 이전이에요. 그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근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수많은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도 말고 저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들이 너희들을 아무리 흔들어대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말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말만 믿어라. 나를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내 사정을 아실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막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겁니까? 우리가 처한 이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까? 과연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까? 이 억울함을, 이 송사를 아무리 하나님께 제시해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참 힘들지요. 나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어리석은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도다. 나는 왜 그렇게 무력한 자인가? 자신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죠. 이때가 힘들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가뭇없이 사라져 나갈 때 참 힘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너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는 끝났어. 흔들어 대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주위의 환경은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외쳐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나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잊지도 않겠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요. 죽으면 어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앞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대요. 미래.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하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바다에서, 망망한 대해에서 거센 풍랑으로 심히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14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말도 안 되는 풍랑입니다. 14일 동안. 우리 바다에는 끼껏해야 하루 이틀이면 바다 도로 잠잠해지잖아요. 14일 동안 이 풍랑이 계속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지독한 풍랑 속에서 심히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완전함, 그 전능한 능력 앞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래요. 살아있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특별히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말씀, 네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시면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